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부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고 싶어 하시고 예배하신 만 가지 복을 누리고 만끽하는 복된 성도, 복된 예배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일어나셔서 경배찬송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텐데 1절 그리고 마지막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성시덕문은 17번입니다. 시편 29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기록되어 있는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음이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저희의 연약한 믿음이 되살아나 강하여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충만함이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행실이 성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을 하면서도 시험과 유혹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굴복하는 저희의 모습을 볼 때에 참 많이 부끄럽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기 힘든 연단이라도 피해하지 않고 열심히 받아서 세상 따라 살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저희의 주어진 소중한 시간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연단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거리 단계로 지치고 분노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여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어쩌면 저희들에게 시험의 시간이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백신도 있어야 됩니다. 치료제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의 기고만장한 교만을 꺾고 무한한 탐욕과 비겁한 변명을 꺾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신 축복권을 들어 우리 샘문서 선호들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희 영혼과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억하시어 여호와 라파로 역사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답답한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시고 하늘 만나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도와 주옵소서. 부디 온 가족 인가 기도되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거든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새명성교회가 부디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신동체로 마음 모아 주님의 전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약한 부모들을 내 기도로 내 땀과 내 헌신으로 채워 이 시대에 부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려 애쓰신 이들을 기억하시어 온 삶을 다해 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시종을 주장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1절 4절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마른 뼈 소생 환상이란 그런 제목과 별명을 가진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만 우리 천천히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글로리아 사양대의 특별 찬송 있으겠습니다. 그저 사랑만 하셨던 주님, 그저 격려만 하셨던 주님, 그저 품어만 주셨던 주님, 나를 용서해 주셨던 주님, 그저 베풀어 주셨던 주님, 그저 평안만 주셨던 주님, 그저 희생만 하셨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 모델가 됩니다. 일사님, 원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선희 자매님 반갑습니다. 황석 선생님 집사님 반갑습니다. 요새는 이제 인사할 때 악수를 안 하니까 주먹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먹을 이렇게 높이 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싸우자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겸손하게 밑으로. 아무튼 어수선한 혼란스러운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혼란스럽지 않고 우리 고난 중에 잘 정돈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세월로 연단의 시간으로 좀 삼으시길 먼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37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서 35장부터 다니엘서 9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에스겔 37장에 나타난 마른 뼈 환상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에스겔은 시대적으로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그 시대 인물들을 알아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조선 말 때, 나라가 망할 때에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분들이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에는 평범한 삶을 살아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삐죽삐죽 튀어나올 것도 없고 평범한 삶을 사는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주 분연히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요시야 왕 있지 않습니까? 유다 요시야 왕.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이스라엘 1대 왕이 사울 왕, 2대가 다윗,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3대가 솔로몬 왕. 공교롭게 이 세 왕이 전부 다 40년씩 다스렸어요.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근데 이스라엘에 쌓여진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북조선 인민 그죠? 그거 있잖아요. 북조선 뭐 인민 무슨 공화국, 남쪽에는 대한민국 이게 갈라지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 남유다는 왕이 20명. 3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을 다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복잡하니까. 그래도 두 왕 이름만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익혀두시면 좋은데 하나는 히스기야 왕.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죽을 병이 걸렸는데 기도하여서 15년 동안 목숨이 연장된 그 믿음의 왕 히스기야 왕 알아두시면 좋고, 또 한 분은 종교개혁자, 별명의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왕의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에스겔은 요시야 왕이 막 종교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에 우상을 타파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정화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어린 나이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자라나면서 10대를 보내고 20대 초반까지 국제적으로 보면은 저기 큰 나라였던 아수르가 점점점 쇠퇴하고 아수르 그 땅에 바빌론이 점점점 등장하여서 성장하고 바벨론이 이른바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의 옛날 미국과 소련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과 애굽이 부딪혀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크게 승리하는 것 등을 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 귀족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바벨론 포로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때 왕이 여호야김이었었는데 왕까지도 끌려갈 입장이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은 내가 바벨론에 충성을 다할 테니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빌어서 충성을 다한다는 조건으로 여호야김 왕은 계속 왕으로 남을 수가 있었는데 바벨론이 군사가 물러가고 3년이 지나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우리나라도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바벨론 속국처럼 지내야 되겠는가? 근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힘이 없으니까 늙은 호랑이 애굽을 의지하여서 자기들이 애굽 편을 들어서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꾀하다가 그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사서 560 기원전 597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성전이 유린당하고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1차 바벨론 포로 때는 다니엘에 끌려가고 2차 바벨론 포로 때에 에스겔에 끌려가는 거예요. 1차 때 다니엘, 2차 때 에스겔, 3차 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많은 숫자가 끌려가고 말씀이죠. 2차 바벨론 에스겔에 끌려갔을 때에는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 땅에서 약 20년 동안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운하 토목 공사에 투입된 수천 명의 바벨론 포로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20년 동안 해외에서 말씀을 증거하던 중에 기원전 58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태어날 때는 종교개혁의 부흥기였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믿음으로 살자, 교회가 뜨겁고 부흥의 열기,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부흥의 열기를 체험하다가 10대, 20대 초반까지 국제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유다 나라는 점점 쇠락해가는 과정을 에스겔은 본 거예요. 그러다가 바벨론 강가에서 30세에 25살에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5년 뒤에 30살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 환상을 보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나라 잃고 성전 무너지고 절망과 좌절로 슬퍼하던 그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하여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바벨론 그발강가에 흩어진 유다 포로민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이 사역하던 그발강가에 있던 유대인들의 상황은 어땠는가? 저희 아버님도 일제시대 때, 일제강압기 때에 일본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고야 시모노세키 거기서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군인으로 못 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고향 서울 경기도 벽제 거기는 내 사랑하는 처와 딸들 자식들이 거기에 있는데 나는 가장인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일본 시모노세키 나고야 끌려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폭격 미국 B-19 폭격기가 막 날아드는 폭탄 떨어지는 그 비행장에서 말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향 생각도 나고 걱정도 되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내가 죽으면은 우리 새끼들 고아되는데 이런 생각들 하면서 지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과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심정적으로 많이 공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징용 갔을 때 그 분위기 우울하고 절망이고 패배주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모든 포로민들은 옛날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 적에 전쟁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6.25 겪으신 분들 계십니다만은 전쟁 중에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 수,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일가 친척 중에 6.25 때 돌아가신 분들도 한 분씩 다 계실 거고, 북한으로 끌려가신 분들도 다 계실, 저희도 외손들도 있었으니 북한으로 끌려갔었으니까. 그런 전쟁의 아픔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굶주리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에 수천리 끌려간 바벨론 땅은 낯설고 물서른 그런 땅이었었는데, 제국 바벨론은 큰 강들이 있는 풍요로운 평화가 있는, 그리고 농사 문명을 위하여서 운하가 건설되는 아주 신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죠. 에스겔은 지금 마음이 괴로운 게 뭐냐면은,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천리 길을 끌려간 그것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곳이에요. 세계 중심이니까, 제국이니까, 지금 미국과 같은 곳이니까 문화적으로 뛰어나지만, 그것은 이방 문화,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당대 최고의 문명에 혹해서 자기들의 신앙과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인가? 그런 혼란기, 그런 경랑 속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에스겔서를 읽어보시면은, 에스겔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이 말씀을 증거하고 에스겔서를, 예언서를 받았을 때의 그 대상들이 누구라고요? 포로 백성들이에요. 포로 백성들은 힘들고 괴롭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웬만하면은 소망을 주고 회복을 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참 좋을 텐데, 에스겔은 가차없습니다. 아픈 사람한테 더 아픔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당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다. 지금 돌아가서 문제는 해결됐는데, 우리가 옛날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이지경이 되었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고향에 돌아갔지만 지금 돌아가서 옛날에 그 더러운 죄들을 반복하며 사는 것이 무슨 소용있겠는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을 하자면은, 아니 항아리가 깨졌는데 금이 갔는데 거기다 물을 아무리 부으면 뭐예요? 다 새나가 버리지. 먼저 해야 될 일은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깨진 항아리를 보수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야죠.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는 것,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은혜,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영, 내 가슴으로 체험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내 영을 사로잡을 만한 하나님의 영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한 것은 깨진 항아리, 깨진 영혼을 보수하고 수리를 해야 돼요. 내 깨진 부분들을 수리하지 않으면은 은혜는 받는데 은혜가 새어나가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 타이어가 4개가 있잖아요. 근데 1년, 2년 운전하다 보면은 그 자동차 바퀴에 바람이 조금씩 어디론가 없어져. 그래서 주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빵꾸 난 건 아니야. 빵꾸 난 건 아니는데 뭐 어디 실금이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철이 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서 타이어 공기압이 빠져요. 수리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단 말씀이죠. 신발이, 타이어가 튼튼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공기를 집어넣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깨진 것을 수리하지 않으면은
은혜는 받고 싶으나 또 때로는 은혜는 받지만 은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지 전혀 분별이 가지 않는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에스겔의 메시지의 핵심이 그겁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세 진말을 살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참영과 거짓 영을 분별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필요하지만 분별력 없는 영 분별 없는 열심은 자기와 식구와 이웃을 망칠 뿐이에요. 영 분별 중요한데 지금 시대만 아닙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그들도 예언이랍시고 예언을 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듣고 싶은 것은 회복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축복받을 거야. 이전보다 더 나아질 거야.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듣고 싶은 말을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여 당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곧 돌아가게 될 겁니다. 곧 돌아가서 더 부강하게 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강하게 되고 그래서 호의호화호식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부패하고 회개하지 않은 유다는 점점 하나님의 채찍 속으로 빠져들고 있을 뿐입니다. 거짓 영들은 나의 변화, 나의 성별, 나의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점쟁이 신앙과 똑같습니다. 열심히 해.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거짓 선지자들 예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망가진 우리 영혼이 회개하는 거예요. 망가진 우리 영혼이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누누이 부탁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 10분 이상 기도하시죠? 10분 이상 기도하시죠? 치사해. 10분도 안 하는가 봐. 눈만 껌뻑껌하고 내 눈을 피해. 10분 기도한다. 그럼 물론 수치 퍼센트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5분, 한 50%는 내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입이 성별하게 하지 없어서 내 마음 그릇, 내 생각,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영혼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아무리 악기발이 쌀밥이라도 개밥 그릇에 어떻게 주냔 말이야. 그를 손님 대접하는데 내 영혼이 더러운데 거기에 은혜가 들어와 봐요. 은혜가 오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용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아주 의식적으로 10분을 기도한다. 5분 한 50% 정도는 내 영을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구하는 거,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우리 영혼을 깨끗이 설거지한 다음에 하나님의 순수한 오염되지 않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예언이에요. 그러나 우상, 점쟁이 신앙,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에 대해서 내 내적인 성별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오직 축복받는 것만 얘기해.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기복신앙과 기독교 신앙, 성경신앙, 우리 이 성경, 구약신약, 이 성경신앙과 우리 기복신앙이 섞여버린 혼합주의다라고 보면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된 것은 신앙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마당에 여호와의 성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성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방 우상신들이 있었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가 아니라
태양신, 이집트와 가나안, 바벨론 신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렸고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에스겔의 메시지는 참된 예배를 회복해라. 그것이 네가 살고 우리 민족이 회복되는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이 나라와 민족에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이 뭐냐? 에스겔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 해결을 해야 돼. 어떤 해결 방법을 주느냐?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국방에 힘써라. 경제 GNP가 올라가야 된다. 외교를 잘해야 된다. 무엇보다 경제가 좋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외적으로 풀지 않아요. 내적인 도덕과 윤리의 문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 영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 우리 신앙이 세상적인과 동떨어진 삶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예배드려도 다시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식당에서 밥 먹고 그리고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인 공평과 정의와 인자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나는 택한 백성이야.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라고 오해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점점점 망하는 길로 갔던 거예요. 올바른 방향, 신앙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올바른 방향을 놓쳐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십자가가 아니라 내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이끌려서 아무 곳이나 향방 없이 갔기 때문에 천국과 구원과 회복의 길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서 에스겔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망하는 거야. 너희들 징계받는 거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회복을 마련해 놓으셨다. 징계가 끝이 아니라 징계 끝에 회복을 마련해 두셨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 심령이 무너지고 쇠락하고 오염되고 내 스스로 누가 나를 야단쳐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영혼에 문제가 많아. 그러나 회복되기를 원해. 라고 하는 분들은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는 것인가? 에스겔서의 주제는요, 핵심 메시지는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집어 넣으심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이 났어요. 불타는 연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혀요. 소방관이 왔습니다. 나를 구출하러 왔습니다. 소방관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산소호흡기를 대주는 거예요. 내 숨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밖으로 끌고 나가도 죽어, 끊어져. 내 끊어진 숨, 오여진 폐, 이 산소호흡기를 대서 먼저 살려놔야지만 나가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말하는 새 마음과 새 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37장은 마른 뼈 환상 장면, 바로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뼈라고 하는 것은 시신이 오래되어서 다 썩고 뼈만 남게 된 것이죠. 뼈. 근데 그 뼈가 젖어 있지 않고 말랐어요. 이 말은 뭡니까? 뼈만 돼도 어떻게 살아나? 살은 없어졌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근데 그 뼈마저 말라버렸다. 바로 그것은 소생, 가능성,
회복하게 될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좀비처럼, 귀신처럼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요새 텔레비, 케이블 TV 보면요, 좀비 영화를 많이 방영을 해주더라고요. 외국에서 만드는 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 부산행 같은 좀비 영화가 많아진 것은 저는 사실 재밌게 보면서도 예사스럽지만 않습니다. 이랬저이고 반복된 일상을 사는, 그러면서 목적도 없고 꿈도 없이 지신 현실을 사는 현대인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좀비와 같은, 마른 뼈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10절 다시 살아나서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되게 하셨는데, 이 생기에 쓰인 단어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코에 불어넣으신 그 숨이에요. 숨. 호흡, 숨, 호흡.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단순히 공기, 산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숨이라고 하는 것, 들어온 숨이 나가지 않고 나가는 숨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은 끊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영, 하나님의 새 숨, 새 영이 들어와야 살 수 있다는 말씀이죠. 11절 이하는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설명을 듣는다고 생각해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자기 이름, 영준아, 너에게 소망이 없어졌느냐? 기쁨이 없어졌느냐? 뼈조차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살 힘을 잃었느냐? 진이 빠졌느냐? 12절, 일어나 무덤문을 열고 나와라, 살아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생각납니다. 나사로야, 내 누워있는 무덤 속에서 일어나 나오너라. 칙칙하고 음습하고 어둡고 무서운 무덤문을 열고 나오너라. 빛이 끊어진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어디로 가야 될지 곤란하고 당황되는 순간에 단순히 길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한쪽에는 생명의 길, 한쪽에는 죽음의 길, 그런데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모를 때, 헷갈릴 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의 본문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인 것입니다. 오늘 9월 달인데요. 지난 8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390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유엔군의 일원이 되어서 아프가니스탄 재건 활동, 병원이라든가 사회, 농촌 사업을 지원 활동을 했는데, 그때 우리를 돕던 조력자들 39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탈레반이 점령하면서 우리나라는 외세니까, 외국이니까 아프가니스탄 입장에서 볼 때는 외세에 협력했다는 이유만으로 탈레반에게 핍박과 죽음 다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구출해서 특별 기여자, 특별 공로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절반 정도가 390명 중에 절반 정도가 미성년자, 갓난아기들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피곤한데 인형 하나씩 들고 버스에 타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천진난만하게 피곤하지만 안 돼 웃음을 짓는 그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는 그들의 모습을 TV로 지켜보면서 새삼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만 과장하자면 죽음의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서 비행기 타고 10시간 온 것뿐이에요. 전혀 별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똑같은 세상인데 그 땅에 살다가 비행기 타고 10시간만 왔을 뿐인데 혼돈과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완전히 천지개벽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저께 어느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탈레반이 왔다. 세계가 우리를 버렸다. 그리고 한국이 손을 내밀었다. 그 한국 대사관에서 통역사로 근무하였던 하레스라고 하는 사람,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인터뷰한 인터뷰 장면이었습니다. 탈레반이 카불을, 수도를, 서울을 점령을 하자 이 사람은 자기 고향 시골에 가서 숨었다는 거죠. 옛날에도 이 탈레반 사람들이 한 5년 동안 1996년부터 2001년도까지 탈레반이 점령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그런 아주 그냥 폭력과 억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자들은 학교를 못 간다니까요. 여자들은 학교를 안 보내요. 직장 생활도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근데 나도 한국하고 함께 일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며칠 뒤에 한국 외교관이 전화를 해왔다는 거죠. 그때 지역 재건팀, PRT라고 부르는 지역 재건팀과 함께 일했던 그를 잊지 않고 구출하려고 전화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2010년에서 12년, 벌써 10년 전 근무한 거예요. 근데 그때 연락처를 기억하여서 연락해서 데리고 온 것이죠. 이 사람이 인터뷰 내용에 인상 깊은 한 장면만 소개해드립니다. 2001년도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 가족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했지만 5년 뒤인 2006년에 자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대학에서 대학생이었지만 장남이었기 때문에 장남은 가정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래서 학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걱정이 많으니까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학교에서 영어하고 컴퓨터를 가르치던 한국인 교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를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네는 옛날보다 그 영어 과제 숙제해오는 것이 이전만 못해. 그러니까 이 하레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자기 이제는 내 공부할 팔자가 아닌가 보다. 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서 학교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한국인 교수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잠깐 걷자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걸으며 산책하면서 옛날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한국인들이 겪은 이야기를 얘기해 주더랍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가 끝나고 6.25 한국 동란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을 때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중에 하나였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대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 심지어 보릿고개가 있을 정도로 버즘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는데 아마 그때 한국이 지금의 아프가니스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둡고 힘든 날들은 곧 지나가고 훨씬 밝은 나날들이 있을 것이니 자네 힘들더라도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알바 일자리를 소개해 주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하레스 이분은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그의 이야기, 그의 조언은 내 인생을 바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인터뷰 기사 제목처럼 탈레반이 왔다, 세계가 우리를 버렸다, 그리고 한국이 손을 내밀었다. 이 제목처럼 한국의 구출작전에 성공하여서 자기가 한국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 구원, 천국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혼돈한 땅입니다. 유혹도 많고요. 살기가 쉽지 않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도 많고 별들도 많고 믿음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세상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야죠. 나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하나님과 조력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다가 이제 구원의 때에 천국 비행기를 타고 생명의 땅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특별 공로자의 신분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천 주민들이 현수막 걸어놓고 아프가니스탄 그 특별 공로자를 환영하듯이 우리도 천국에 가면은 다윗 성가대,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 부모님들, 천국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하고, 그 안심의 땅, 평안의 땅에서 우리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혼란, 절망, 눈물, 상처 다 내려놓고 꿈에 그리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상상 아닌 상상만 해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부디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꼭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 옆에서 출석 가지고 이름 부르고 싶어요. 출석 부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이름, 교인들. 응? 최경희, 오효진, 네, 크게, 네, 출석 부르고 싶어요. 한 번 더 나가시기 바라고. 근데 나중 가는 천국은 나중 문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혁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까부러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 새 마음, 새 힘, 숨, 기운, 에너지, 이것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얼마간 조금 해보다가 힘들어, 진이 빠지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좀비, 살아있는 시체처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 같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 같은, 진이 빠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에스겔 경랑의 시대 속에서 피어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이어집니다.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알파 오메가가 하나님, 영, 숨, 생기, 이걸로 시작해서 마라나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만 소망이 있고, 진 빠지고 어둠 속에 헤매이는 우리가 기쁨과 소망, 행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세상에서 살되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네? 세상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좋아하시기를. 우상도 우리들을 갖다가 눈을 현혹하지만 거기에 눈 뺏기고 마음 뺏기고 발 뺏기고 영혼 빼앗기지 말고 우리 영혼은 늘 하나님만 올곧하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글과도 같은 탈레반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부디 천국을 누리고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조용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우리 1절 마지막 4절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 우리 4절 일어나서 선서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어여시 저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밖에는 믿을 사람 아주 없습니다. 저희가 물론 부모님도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믿어야 되겠으나 그러나 사람을 충분히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귀하지만 이 물질을 썩지 않는 곳 천국으로 옮겨놓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예물이 성물되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물질 때문에 너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피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 욕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황금 만능주의가 아니라 믿음 만능주의로 여호와 만능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주보 광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제16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 믿음으로 우리들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불행에서 행복으로 거슬러 옮게 되는데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부에서 다른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동안에 우리들은 이 상태에서 계속 예배 드리고 또 대면 예배 드리면서도 주일 오후에는 동영상을 유튜브 교회 채널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심해서 걸리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겠으나 불가항력이니까 그러나 조심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이 더 본을 보이고 모범이 되어서 방역 준칙을 잘 지키고 백신도 잘 맞고 그래서 이 날이 좀 소망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많이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간 추석 주간이라서 추석 가정 예배문을 미리 배부합니다. 가정에서도 거리두기 준칙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석 때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요? 추석 때 8명. 8명이 모여서 밖으로 식당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정에서만 모이는 거예요. 식당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씩 쪼개가지고 반은 작동으로 가고 반은 오정도로 가세요. 같은 식당에 들어가지도 말아 아주. 그런 식으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4번 정기 새벽 기도에 미리 안내합니다. 9월 27일 이번 주가 아닙니다. 좀 지나서 마지막 주간에 정기 새벽 기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떡 받으실 텐데 우리 오유지 장로님께서 1천 문제를 끝내셔가지고 기분 좋아서 보람 있어가지고 떡을 잔치를 벌이는데
요번이 1,000번째 세 번째, 3,000번째. 1,000번째 한 번 할 때마다 간증이 생기고, 두 번째 1,000번째 할 때 또 간증이 생기고, 해봐야 하는 거예요. 해봐야. 여러분들도 열심히 정성 들여서 1,000번째 뿐이겠습니까만 열심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그런 간증거리가 믿음의 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네 떡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부에서 우리 이미 새로 오셨지만 등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 김선자 희자 선 이름 예쁘죠?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가수 중에 하나가 이선희였었는데 이선희 아니고 김선희. 죄송합니다만 서서수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우리 김선희 성도님, 그 전도하신 김영란 집사님, 전도부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시네요. 우리 전도부에서 우리 김선희 이형님 얼굴 좀 봐야지. 자, 숨 쉬지 말고 마스크 잠깐만 내려보세요. 얼굴 안 해야 됩니다. 숨 쉬지 말고 숨 쉬면 배가 위험해서 안 돼. 하나, 둘, 셋. 갖고 얼굴 맞죠. 전도부 성남산에 박수. 인도하신 김연아 이사님도 조그만 선물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앉아세요. 박수. 우리가 주고받는 선물은 그냥 재미죠. 그냥 잠깐의 저만할 수 있는 재미고 나중에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늘 마음에 품으시고 못하는 건 할 수 없는데 전도할 마음이 아주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달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 하셔서 파송의 찬송 노래 부르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주님 기뻐하며 예수님 닮기 위해 주님만 바라보리.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의 음성 들으며 성령님 인도하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와 함께 걸으며 나누지.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의 음성 들으며 성령님 인도하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 주와 함께 걸으며 나누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부디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세상 살기 죽겠다고 혹은 세상 욕심에 빠져서 공명심, 유혹에 빠져서 믿음 팔아먹지 아니하고 오직 이 세상에서도 여호와를 믿는 그 올곧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선희 성도님 우리 교회 정식으로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 신앙 여정을 좋은 걸로 인도해 주시어서 할 수 있다면 평탄한 길 주시고 험한 광야 인생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손 붙잡고 의지하여 광야 끝 가나안 천국에 꼭 입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세하신 사랑과 하늘에 가득 뒤없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 망극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회복 충만케 하시는 절대 능력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와 심령 위에 그리고 사고 가정 좌우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